오늘은 질문 116번입니다. 116번.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서부터 야히델베르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토대를 또한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왜 그리스도인 기도해야 합니까?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성령을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가리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도의 중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빨대를 꽂아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그랬고요. 분명히 우리 공교회는 기도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어떤 중심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이기주의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윤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왜 감사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왜 감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내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교리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들을 배웠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의롭다.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제는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도는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에 뭐냐면은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같이 죄악투성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변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감사가 돼야 되고 기도도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았기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기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기본 인식이 없으니까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직분을 받고 몇십 년을 다녀도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줬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일했어요. 내가 청소해줬고, 내가 밥했고, 내가 기도에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도에 그래서 가장 중심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없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냐 세무서에서 나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화와 성령을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신다. 자,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조건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말이 언약이지 그저 그냥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죠. 그러면 그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뭐예요? 첫째가 감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돌려놓고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내 어떠한 목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교만해지고 악해져요. 그러나 이 성경적 이 감사가 기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되는 신앙생활이면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를 믿어 교만해지지 않죠. 더욱더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가리키면서 첫 번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번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계속 제가 설명할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또한 기도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내 기도에 가장 첫 번째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깊게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신앙이 바뀝니다. 자, 더욱이 주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자, 최고의 선물이 이 성령의 은혜죠. 여러분,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택배로 성령 왔어요. 배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의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적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고요. 인간 입장에,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성령님을 나의 근원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냐? 잘 됐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 평소에 하나님이 나오면 귀찮으니까 딱 받아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주여 나오시옵소서 해가지고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인간적 측면에서는 뭐냐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무슨 성령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무슨 특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아요. 절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하러 오시는가? 하나님께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백성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뭐 주인 되신다라는 건 뭐예요? 통치권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내 통치권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크면 부모가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걸 불효자라고 그러죠. 태어났으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뿐이지, 부모 말 한마디 못하겠고 지 멋대로 부모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뜻을 묻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묻고 그것을 그래서 같이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셨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하면서 그 의견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주인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가 무슨 색깔로 물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던 걸 이제부터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멋대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지. 있는데 내가 내 멋대로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불의식이지. 하나님을 속상해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지. 성령 충만은 통치권을 내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와 관계에서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그럴 의도를 가지지 않으려면 성령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 모셔놓고 찾아오시는데 묻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무슨 말하려고 막 가만히 있으라고 눈을 길려면 뭐라고 성령 오시라고 그래요. 없는 게 낫지.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의 어떤 중요성이 뭐냐면,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건, 자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주여 주여 아각서싸고 별로 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결국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희한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요. 그런 기도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게 찾아오신 내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드리고 그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을 체험해 가는 거죠. 성령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가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거꾸로 되니까 죽을 때까지 악을 써서 몸부림을 쳐도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너의 필요한 것을 너의 아버지가 알고 계셔서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물며 악한 너희들이라도 너희 자식이 좋은 것 주시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랴.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거 확실히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안 돼 있고, 이건 내놔 저건 내놔, 어때, 내놓으시던가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냉정하신 줄 알아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만큼 냉정해요. 하나님이요. 2번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 자, 단순 기도함에 대해서 멍청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 되는 거지. 왜 하나 돼?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다. 자, 교제. 여러분 잘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갱신된 사람의, 자, 갱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은혜로 갱신된,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의 영적 자연적인 호흡이다. 자연적으로 되는 영적 호흡이에요. 살아있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숨을 쉬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기도하는, 교제하는 자연적인 호흡이 생긴다. 이미 열심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자, 열심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아,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살아오셨구나,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주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회심한 영혼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 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영혼이 내 속에 오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온도계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 기도로 측정해 볼 수 있다. 근데 왠지 기도에만 하자면 싫어요? 하던 것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구약에서는 아침, 정오, 밤에 기도하였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죠. 기도하였고, 이삭은 들에 나가면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기도 시간을 역시 3번씩 지켜서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주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에 수도 없이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새벽부터 정해놓고 공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슬람교들은 5번 한다니까요. 하루에 5번. 더욱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무슨 소리냐면 항상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놓고 내가 고민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않는 교제가 되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내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중직자들도 기도 시간만 되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가 끊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때때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자, 그렇게 살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영향을 행사하신다. 더 깊은 기도를 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죠. 3번, 우리는 어디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위에서 연지에 있는가? 그런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혼자 은밀히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혼자 할 수도 있고, 이삭은 들에 나서 기도하였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다. 물론 우리는 회중의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한다. 혼자 은밀히도 기도하지만 회중의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한다. 자, 그래서 회중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자신이 기도해도 되는 것을, 자,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은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배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의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예배 때 드리는 찬송도 기도다. 특히 목회자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 기도를 따라 한다. 자, 목회자가 기도를 하며 의지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예배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드릴 때에 그 어떤 예배 어떤 기도를 드리죠. 목회자로서 성도를 이끌고 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듯이 그러한 제목의 기도를 드리죠. 이건 뭐냐? 성도가 예배 가운데 목회자와 함께하는 기도다. 이게 거기서 해가지고 목회자가 그냥 거기서 그에서 목회적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이 죄악 중에 살아면 죄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얘기할 줄 모르고 어쩌고, 그런 기도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상황에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 기도를 따라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 4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면 못 견디죠. 근데 조용히 하는 성향의 기도한 사람에게 크게만 계속하라고 하면 또 못 견뎌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조용히 해야 되는가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든가 공중이 같이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묵상으로 하고, 묵상으로 한다는데 소리를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혼자 소리 안 내고 웅얼거리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묵상으로 기도하자는데 악을 써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한 회중으로서 예배하는 건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다만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모세는 오직 한숨만 쉬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였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의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였고, 물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려 보이는 겸손의 표시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스데반, 베드로, 바울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초대교회 생활이었던 일반적인 모습이다. 갈비는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표식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의자 없으면 못하죠. 처음에 예배당 안에 의자가 들어올 때요,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앉아서 예배하고 앉아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반주를 피아노로 하고 저 올간으로 하죠. 저걸로 하죠. 신디로.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올간 외에는 악기로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어디 피아노 갖고 예배 반주를 해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보다 더 앞서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있을 때 내가 무릎을 수세하고 무릎을 못 꿇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무릎 못 꿇는다고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 예수님은 야 의자 좀 갖다 줘라. 무릎 못 꿇잖아. 아 무릎 아프니까 의자 좀 갖다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냐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하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획일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왜? 그 자세에서 마음의 중심도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을 만났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어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만나면 인사를 딱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딱 오줌에다 손 넣고 이래하고 딱 쳐다보면서 이게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러는 게 좋아요? 자세를 다소곳해서 하는 게 좋아요? 다소곳해야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갖고 하고 가면 그들 뭐라고 그래? 참 배울 먹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떠한 자세인가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5번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다. 자, 기도를 성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첫 번째 탄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죄 용서를 위해 그리고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악한 것을 아뢰면서 구하는 것. 두 번째, 자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간구. 자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책에서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게만. 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당연한 영적인 호흡이라고. 숨 안 쉬고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만나지 않고도 친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것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니까 누구나 다 기도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알겠죠? 성령은 로또 복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인간 측면에서의 바른 표현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지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바른 가르침 없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갑자기 어디에서 보따리로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인 줄 알잖아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나를 불태우듯이 하는 것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인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전적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하시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득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하시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불로불로 했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 욕심을 따라서 지 생각대로 결정하고 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 악만 써대면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계속 기도와 성령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켜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살아가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다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기뻐하시며 춤을 추십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필요한 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더욱 강구하게 하신다. 그렇죠. 교제가 여러분 잘 일어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친해지면 이제 그만큼만 요만큼만 보자 하고 안 보고 싶어져요? 자 보세요. 내 자식은 하루에 30분만 보면 끝 되는 거예요? 내 남편 하루에 30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요. 우리 손자들 6이잖아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내가 미안해서 못해.
더 하고 싶어. 더 보고 싶어. 하루에 그거 돼가지고 10분, 15분 보는 것으로서 만족이 안 돼. 차마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갖고 막 계속 야 애기 좀 보여주라. 야 영상통화하자. 할 수가 없어서 했던 것과 기억을 갖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갖고 아름답게 살아갈 뿐이지, 여러분 10분을 봐도 만족을 못하고요 1시간을 봐도 만족을 못해요. 더 봐야 돼요. 더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성령 충만 관계가 되면 1시간 기도했으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경험해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더 말씀 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 미안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계가 되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어.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게. 뭐가 필요해. 자,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한 단계 한 단계를 배워가면서 뚱뚱한 소리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틀을 잡아놓고 기도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